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화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이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대답합니다. 화평은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를 가리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곧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널리 알려진 평화와 다르고 또 오늘날 많이 회자하는 평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당시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듯이 단순히 심리적인 의미에서 아무 번민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 혹은 아무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추구하듯이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곧 로마의 평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런 성격의 평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차이를 화목이란 말로 밝혔는데요. 화목을 통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은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와 관련한 말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이며 또한 그 결과로 얻는 죄의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이를 통해 그동안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이해한 거죠. 이것에 관해선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자격을 얻은 거죠. 바울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절과 3절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원래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는 더는 범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둘째,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2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3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는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를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 주신 평화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아멘.